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급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안식일이 아니고 아주 여유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요일 오후부터 그렇게 맞이하는 안식일이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커서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을 너는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언약의 그 일도 있었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배도의 길도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의 날도 있었고, 감사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모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정의경 자매의 그런 간증처럼 우리는 의식적으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저 사람 왜 이렇게 생뚱맞고 퉁퉁맞아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는 예스냐 노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알게 싶으셔서 기억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왜 기록할까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한참 이 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성수대교를 다리를 새로 짓지 말고 깨진 채로 그대로 두자. 이유가 뭘까요? 예, 사람들이 저걸 보고서 앞으로 평생 동안 이런 구실 건물은 짓지 않게끔 교훈으로 주자 하니까 상대방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하는 말이 그거는 그럼 살인자는 그럼 평생 칼만 들고 다녀야 되냐고, 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러면은 칼을 평생 들고 다니면서 살인하지 말자는 기억을 하자냐고 치열하게 싸웠지요. 근데 결국은 새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하라고. 왜요? 그냥 기억만 해서 그냥 기억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현재 그것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수대교가 저는 이제 건설 쪽에서 30년간 일을 했기 때문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저희 연구원이 생겼고 뭐 그래요. 건설이라는 게 노가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여러분 노가다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무식한 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학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생겼던 거예요. 어쨌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국의 건설하는 그 방법들, 규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정말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시공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작년에
올 초인가요? 뭐가 무너졌어요?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아파트가 무너지니까 국토부가 이제 저렇게 무너뜨린 사람 무조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무조건 퇴출시킨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는 영업 정지를 맞았어요. 근데 또 무서운 거는 뭐냐면 영업 정지를 맞고서 그거 못 받겠다고 또 소송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겠다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거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오늘날 그것을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 40년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이곳 저곳으로 행동하던 모든 여정, 이게 뭐예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던 우리들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와 목마름과 영적 문제와 피곤함과 육체적인 문제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고운으로 가득 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나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있었죠. 그들이 애굽을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정영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나왔어요? 날로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선지자가 저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죠. 아니 그것도 맞는데 내가 원하는 건 바다를 갈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요?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는 영화로밖에는 못 봤어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좋아했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게 그게 다 화면 조작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한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어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홍해 바다가 여러분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그 바다가 열린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이 높은 물에 바다가 딱 열리고 물이 서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수님한테 그게 사실인지, 영화가 보여주는 게. 이게 열려가지고 그 사이로 쭉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다라고 그러면 광야에서 사는 동안은 좀 말 좀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춤을 췄어요. 무슨 춤을 췄습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그런데 딱 며칠? 3일 만에 뭐가 나왔어요? 불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굶었습니까? 하루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굶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만나 주시고, 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한 번도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놓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배고픔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목마름은 우리가 지금 가끔씩 경험하는 영적인 그런 간절함, 피곤함, 육체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대전제.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교훈이 되느냐? 첫 번째 대전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거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하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 공언하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누구예요? 남은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이 교훈은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아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저는 말씀을 이용하는 법을 합니다. 저 양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허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권면하신 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결과는 당신이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배운 신앙은 그거예요. 다른 게 의지할 게 없어요. 자, 지금 뭐예요? 네? 나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을 일을 하라 그래요. 난 못해요. 나 못한다고 하겠으니 당신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야, 안식일날 나와 그러면 난 죽어도 못 나와요. 이겁니다. 죽어도 못 나와야고 하는데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 뭐 돈을 조금 더 주면 나오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죽어도 못 나옵니다 그러면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엄한 사람들만 피해를 입죠. 야,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 다 나와. 여기 토요일날 나오면 죽는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안 되겠지. 그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이런 것을 지키는 사람이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했던 재림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냐 볼 수 없어요. 분명 아시겠죠,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백성들인 거예요. 화이트부인도 분명히 그랬어요. 진정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다. 뭐예요?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어려움을 이겨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셔가지고 그들이 겪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비롯됐던 일들, 40년 동안 그 광야를 빙빙 돌면서 겪었던 일들. 그런데 그 일들의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로 시작된 것이 뭐냐? 불평과 불만에서 시작이 됐다. 근데 그 불평과 불만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먹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서. 뭐예요? 식량하고 물이 떨어지자 그들이 불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단은 첫 번째 공격하는 게 뭐냐? 사는 거 가지고 공격을 해요. 지갑에 있는 돈 떨어지는 거 가지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갑자기 돈이 떨어지고 돈 나갈 때가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조금은 영향을 받죠? 여러분, 그때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네. 자, 식량이 떨어져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걱정했냐면은 야, 몇만 명이 나왔죠? 광야에서 애굽에서 몇만 명이 나왔습니까? 60만 명 가까이 나왔어요.
여러분 60만 명이 하루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육적인 눈에 식량이 떨어져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60만 명이 저렇게 먹어 제끼는데 저게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아직 식량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걱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종로릇 하더라도 먹을 거는 챙겨주는데 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했냐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탓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그 두 번째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이게 양식이 떨어질 때예요.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 신광야를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곳에는 물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어려움이 시작이 되고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사단은 공격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그들로 그리스도께 가서 도움과 위안을 얻도록 하는 대신에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로 그분에게서 어떻게 하게 한다? 떠나게 한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 기억이 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막 혼나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 이제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가.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얻어 맞으면서도 죽기 살기로 엄마한테 엄마 끌어안죠. 저리 가. 에이 그래도 막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아직까지는 굶주리지 않았다.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공급되었으나 그들은 장래에 대해서 염려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날 식량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따라보면은 없어요. 근데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1년 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루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올 가을 걱정하고 내년 걱정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축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구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 지금 당장 홍해를 건너왔는데 지금 음식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홍해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것이 우리 힘으로 왔습니까? 보라,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해서 바다를 갈라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거, 다시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불신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근심하지 마세요. 제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눈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그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200km 나가고 막 150km 나가는 씨름 장사꾼도 눈 속에 티눈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눈을 못 떠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누가 눈을 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냥 탄탄대로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신다.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패 없는 피난처를 찾는다면 우리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닥치는 어려움 분명히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꽤
탄탄하고 꽤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신앙을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도 기복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들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다가 떠나죠. 우리도 똑같은 기복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식물을 윤택하게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들의 불신과 불평을 부끄럽게 여기고 앞으로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곧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자마자 어떻게 했다? 실패.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아세요.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 것도 아세요. 그러니 뭐 우리가 감추고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잘 되면은 하나님 아멘 아멘 하고 또 시련을 당하면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이상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시라.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세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요 아말렉 족속이 죽여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앞에 쓰겠어요? 뒤에 쓰겠어요? 뒤에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뒤에서 불평불만하고 수닥수닥 거리는 사람들 누구한테 죽었느냐? 아말렉 족속이 뒤에 와서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마이크 한번 주시고 김명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4페이지 하나님의 시험. 예, 요것만 읽어볼게요. 이제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자 이제는요 굶주린 것도 아니고 물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위험이 새로 생겼는데 뭐가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자 여러분 불평 불만하지 않으면 원수로부터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불평 불만하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신다면 여기 뭐예요? 원수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에이 이게 뭐야 그렇지 내가 막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게 이래버리면은 원수는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지방에 사는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 그들을 공격하여 약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쳤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괴롭힌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우리가 설교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말렉 족속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아입니다. 자아. 아말렉 족속은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불평불만이 생기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아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처벌하는 방법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하고 훌이 붙잡고 있어야 됐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 자아 때문에 죽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싸우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여러분의 운명은요, 여러분들 졸리시죠? 더우니까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 재필 형제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형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조그만한 교회 하나 바라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멘 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운명은요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조금은 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자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 반이 지났어요. 우리 중에 크게 그렇게 잘못된 분이 있어요? 김수자 지사님 잘못됐어요? 아니, 오히려 잘된 거예요. 아프신 거 알게 됐으니까. 한번 따지고 보세요, 냉정하게. 여러분, 경제적으로 손해본 거 있어요? 잘 따져봐요.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 별로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괜히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운명은 누가 장악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실 것이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돈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하다못해 뭐가 있어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의 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붙잡고 견뎌주세요. 그러면은 그 강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외쳤던 게 무엇이구나 나중에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잡았던 손을 놓고, 왜 아말렉 족속이 죽느냐?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자기 손을 붙잡으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겁니다. 자신들을 힘을 의지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약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원수들이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의 최고 인도자, 이제까지 화입 부인이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져서 살았는데, 저 같으면 평생 그것만으로도 좋겠는데 같이 춤을 춰놓고 3일 만에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믿음이 너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선지자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김명자 이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5페이지 꼭대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스크 벗어도 돼요, 집사님. 사람들 잘 들리.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뒤돌아보고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몹시 놀란다. 저도 그래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저렇게 실망해. 믿음 더럽게 없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떤지 한번 여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때 있었더라면 그처럼 배은망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는 뭐냐? 그러나 작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라도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사막에 있었거든요. 제가 사막에 한 며칠을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덥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를 갔을 때 사막에 가서 주로 있었는데 정말 풀도 없어요. 어디 가야 나무 좀 있는데 날씨는 무척 찌는 듯해요. 제가 더위도 먹고 왔어요. 근데 거기를 따라다녔으니 음식물도 없고 물도 없으면 불평이 나올 만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깨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의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여러분,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딱 두 글자로 표현한 뭐예요? 어린이들이 맞추면 내가 특별한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두 글자 뭘까요? 누가 믿음이라 그랬어? 하윤이 그거는 50점 믿음. 두 글자. 3명에게 기회가 있어요. 두 글자. 여러분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요구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뭐예요? 목이 말라도 순종하고 배가 고파도 순종하고, 적이 쳐들어와도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목마름도 채워주고 배고픔도 채워주고 원수도 이기게 해줬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끝까지 순종한 자들은 많지 않았지만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2022년 7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프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고민하는 분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붙들자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뭐요? 믿음의 의요. 신비 속에 가려진 의이며,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의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건,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졌건, 아무리 지위가 많이 높건 알지 못하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의라는 것입니다. 궤변과 다툼이 그 뱀꼬리에 따라 들어왔지만 이게 뭐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부여 누렸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여러분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실천하고 있으면 그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하늘과의 통로를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준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은 뭐라냐?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 속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한다. 아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그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을 떠나서 여러분 성경에는 사르밧 과부처럼 가난해진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도저히 세상에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을 앓는 자가 있었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했고 살렸고 뭐에게 살리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즐겁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정병들아 인내하라.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깨어 슬퍼하며 기다리던 지루한 밤도 거의 다 끝나간다. 보상을 곧 받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날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게 닥친 어려움을
그 과정에서 나타난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이겨내시는 그런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전장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